1-13 유자가 말씀하셨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반드시 이행함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 또한 예를 갖춘 사람은 절제하여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므로 공손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의로움과 예를 갖춘 인물은 믿을 수 있거니와 공손하게 되므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가 나 있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다. 모가 나 있다는 것은 매끄럽거나 부드럽지 않고 뾰족하고 딱딱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의로움은 부드러움이 아닌 강함이 그 특징이 되지요. 그런데 자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라에 근심이나 재난이 있을 때 임금이 사직에 목숨을 거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한다. 대부가 종묘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 예기, 예운. 그리고 의로움이란 옳은 일에 목숨을 거는 자세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무엇을 의로움이라고 하는가? 아버지는 자유롭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자유롭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합당한 행동을 하고 아내는 순응하며 어른은 은혜를 베풀고 어린이는 따르며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니 이 10가지를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일컫는다. 예기, 예운. 의로움에는 10가지가 있는데 이는 윗사람의 도리 5가지와 아랫사람의 도리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옳다고 여기고 또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며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인하는 일개 교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0가지 의로움 중에서 아랫사람의 5가지 도리를 살펴보면 이는 상관, 나아가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짐과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짐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근본이고 또 순응하는 방식이 된다. 예기, 예운. 즉 10가지 의로움 중에서 아랫사람의 도리는 사실상 어짐이 되는 것이므로 순수한 의로움은 바로 윗사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의로울 의는 창 끝에 뿔 달린 양 머리를 매달고 그 창을 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문자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창을 쥔 지도자를 무리를 지키는 큰 뿔 양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비유한 단어죠. 다만 의로움은 어짐을 근본으로 해서 존재하므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기초공사를 해야만이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랫사람의 도리인 어짐과 윗사람의 도리인 의로움을 합쳐서 10가지라고 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짐과 의로움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짐을 중시하는 이는 의로움이 부족해지므로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만 공경하지는 않는다.
의로움을 중시하는 이는 어짐이 부족해지므로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예기 표기. 앞에서 조화로움을 실천해야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도는 반드시 강함과 부드러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부드러움의 어짐만 강조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다가서지만 공경하지는 않는 반면 지도자가 강함의 의로움만 강조하면 백성들이 어려워하여 공경하지만 편하게 다가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즉,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짐과 의로움 그리고 예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와 덕 그리고 어짐과 의로움은 예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 없다. 예기 공례상. 따라서 어짐과 의로움의 도를 살피는 데는 예가 그 근본이 된다. 예기. 의로움의 이치는 예로서 채색하는 것이다. 근본이 없으면 확고하게 설 수 없고 채색함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예기. 정리하면 어짐과 의로움 그리고 예는 모두 도의 구성 요소인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특히 흰 도화지에 채색을 한다는 비유법을 써서 흰 도화지는 본질이 되는 도의 내용인 반면 채색하는 것은 도의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어짐과 의로움은 도의 내용이 되고 예는 도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13의 뜻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는 태평성대를 이끈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이다. 의로움과 예는 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이를 행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거니와 공손하게 되므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즉 유약은 여기서 의로움과 예가 도의 구성 요소임을 설명한 겁니다. 물론 의로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어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이 구절에 부합되는 지도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루과이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1.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싸워야 하는 이유이다. 2. 나는 단지 조금 더 떳떳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먼저다. 3.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나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수적 경제정책과 진보적 사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용정책을 써서 부정부패와 문맹 그리고 가난과 맞서 싸웠죠. 대통령궁은 국민의 재산이라면서 노숙자 숙소를 개방하고 자신은 사저인 농가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또 월급의 90%를 사회에 기부했던 천사 대통령이기도 했죠. 그가 공식적으로 신고한 재산은 폭스바겐의 1987년식 비틀 자동차 한 대로 항상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 지도자였습니다.
취임 시 지지율 52%는 퇴임 직전 65%까지 올랐고 많은 사람이 재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대통령이라는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움과 보수와 진보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를 실천하며 공손함을 보인 호세 무이카. 그러했기에 페페, 스페인어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